고요한 묵상의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지혜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삶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어 당신의 법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혹시 만델라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기억하는 기이한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가 1980년대에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기억했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201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집단적인 기억의 오류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 유명 영화의 대사나 익숙한 상품의 이름, 심지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종종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곤 합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정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철자 하나, 단어 하나의 차이를 놓치고 평생을 잘못된 정보가 맞다고 믿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성경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구절이 본래의 문맥과는 상관없이 성공을 기원하는 축복의 의미로 널리 쓰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혹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성경 말씀에 담긴 놀랍고도 새로운 진리를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의 짧은 구절 안에도 우리가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3가지의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만델라 효과처럼 우리가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진실들입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2절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와는 반대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를 꾸준히 읽어온 우리에게 익숙한 논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의 자녀인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1절 말씀도 그 논리를 따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부모를 사랑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2절은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면서 그 증거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서 찾습니다. 즉, 보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통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랑을 무조건적인 수용과 동일시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줘라고 말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갈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을 모두 인정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재해석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운 말을 해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혀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짐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서 종종 부담감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서 율법 앞에서 고뇌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우리 안의 죄성과 부딪힐 때 그것은 분명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종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기꺼이 순종하는 것과 종이 벌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이에게 잔디를 깎으라고 시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잔디를 다 깎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문가처럼 깔끔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이게 뭐냐?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시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라고 꾸짖기만 한다면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서툰 순종 속에서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을 보고 기특해하며 꼭 안아주는 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분의 계명은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하는 사랑의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이 선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놀라움은 4절의 선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강력해서 오히려 과장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승리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물질적 압박,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압박,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지적인 압박, 그리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겪는 물리적인 핍박까지.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절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은 모두 흠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칭찬합니다. 그들의 삶을 주도했던 것이 죄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진실의 중심에는 하나의 핵심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4절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것,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애써야 할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고 느끼며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여전히 너무 무겁고 형제를 사랑하기가 힘들고 세상 앞에서 자꾸만 패배하는 것 같아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변화가 때로는 더디고 넘어지고 불완전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승리의 씨앗, 영원한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승리를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지나쳐버렸던 진리의 말씀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명이 우리를 얽매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랑의 법임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